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말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강정을 지나며 초가 타들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늘 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오늘 성도님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따스함을,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오늘 우리가 선 모든 곳이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로부터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사건 사이에는 16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지체였습니다. 1절에서는 선지자, 선지자들, 예언하다를 사용하여서 선지자에 대해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예언의 실질적 근원이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다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학계 말씀을 통해 볼 때 성전 건축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사로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외부적인 요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지만 내면적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귀환민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런 유다 귀환민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인해 중단되었던 공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재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새로운 큰 일을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든 시간과 삶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계획을 인도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답변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닌 우주 가장 높은 곳의 하늘,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유다 장로들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페르시아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답변은 성전 재건자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재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과거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공한 것임을 밝히며 성전이 파괴된 이유도 밝힙니다. 이제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 자신들의 충성되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정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둡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들고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만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루실 뜻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나아와는 원어 나가시로, 이는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음모를 가지고 접근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총독 다뜨네의 나아와는 아타로, 단순히 몸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뜨네 일행이 과거 사마리아인들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뜨네 일행은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이라는 유다 기한민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결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지 않고 왕에게 보고를 올려 적법성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이고 성실한 관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고 성전 재건의 일도 페르시아 관리의 객관적인 조사가 배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지역의 왕과 관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만왕의 하나님 되심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선한 뜻으로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만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며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통치하심에 충성하는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주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